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 티셔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여러분, 티셔츠가요, 얼마죠? 그럼 블랙은 20불, 그 다음에 베이지는 20불인데, 바이온 개론이니까 뭐, 두 벌에 20불이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좋은 선물의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Why not? 네. 어디서 엄마 이게 티셔츠 아버지 티셔츠 샀어요 해가지고 이 가격에 또 사서 우리가 선물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디자인 나쁘지 않죠? 네, 예쁘죠? 괜찮죠? 네, 입어 보세요. 사서 입어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그리고 정말 입고 싶은데 너무 입고 싶은데 목사님 저는 지금 여의치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 사무실로 조용히 오십시오. 네, 제가 사드릴 테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알기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사람은 없는 걸로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뻔뻔하게 여의치 않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언제든 오십시오. 웰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학교에도 좀 입고 다니고 또 주변에도 입고 다니면서 교회를 좀 홍보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31일에 되게 특별한 우리 4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끔 예배보다 밥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BBQ 파티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식사가 예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 향연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향연이 무슨 뜻이냐면 한국말로 feast예요. feast. 향연이라는 게 잔치예요. 그런 책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다 초대해서 먹고 마시면서 사랑을 나누죠. 여러분, 교회와 예배는 향연이에요. 예배는 잔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목사님은 주기적으로 초청해서 밥 먹고 잔치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교회는 매주 잔치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주변에 친구들 좀 초청하고 초대하고 그다음에 가족들 함께 모여서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사실 23절 전부였는데 제가 앞이랑 뒤가 제일 중요해서 인트로덕션이랑 컨클루전 읽으라고 한 건데 여러분 우리 성경책 한번 펴봅시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제가 과감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번 주에 봤더니 그렇게 이해도가 높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음악을 잠시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떠한 내용인지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난주처럼 잠시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Seen my Father's glory revealed in Jesus Christ, and the more that I behold Him, the more He satisfies. When I gaze upon His beauty, when I see Him as I should, then my eyes are lifted upward for His glory and my good. There is hope in every trial, for I can trust the Lord. He will turn my heart towards Him and help me bear the thorn. So in faith I follow Jesus on the road not understood, for I know that He is working for His glory and my good.
읽었으면 옆 사람들과 함께 어떤 내용인지 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옆 사람과 음악 조금 더 들어주시고요. 옆 사람과 살좀 어떤 내용이었나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나눠봅시다. 내용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Would I gladly be made nothing, that Christ would be made more? Would I seek the only kingdom that far outweighs them all? I will stand before my Father, where the faithful saints have stood, and with joy my heart shall praise Him for His glory and my good. And with joy my heart shall praise Him for His glory and my good. To our God be the glory, to our God be praise, He alone, the name above all names. I will boast ever only in the Lord my God, for I know His glory is my good. To our God be the glory, to our God be praise, He alone, the name above all names. And I will boast ever only in the Lord my God, for I know His glory is my good. Yes, I know His glory is my good. 네, 좋습니다. 잘 읽고 잘 나눠주신 것 같아서 감사해요.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Success,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동행이 만드는 보이는 질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제 삶을 통하여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눈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요. 냄새도 없죠. 하나님은요. 음성도 솔직히 들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확실하신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나를 통하여서 나를 보는 자들의 세상이 질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보이지 않는 동행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들어지는 보이는 질서를 경험하시는 시간과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내용 읽은 거 가지고 여러분, 저는 형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단어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아닐까 싶습니다. 영어로는 success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ESV 성경에서는 success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success를 해석하면 뭡니까? 성공이죠. 성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uccess라 읽고 성공이라 해석합니다가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success라 쓰고 형통이라 읽습니다. 형통이라 해석합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 형통, success라고 하면은요, 상승 곡선을 생각합니다. 계속 인생이 잘 풀리는 거예요. 뭐 손만 대면 잘 되는 거죠. 고난이 비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는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우리는 형통한 자라고 합니까? 재수없는 자라고 합니까? 재수없는 자라고 합니까? 네. 네. 공부는 별로 안 하는데 막 성과가 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또 승승장구라고 하기도 하죠. 회사에서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승승장구, 상승곡선이라고 합니다. 뭐 연예계도 마찬가지 아니고 스포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들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뜨는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린 골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마다 설교 준비를 마치고 아주 어제는 되게 작정을 했습니다. 교회 준비를 마치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어제는 골프 경기를 볼 거다. 그래서 봤어요. 봤는데 한국에 이제 골프의 파운더스컵이라고 하는 데를 경기를 봤는데 오승택이라는 그
분이 우승을 했어요. 근데 긴 무명을 거쳐서 우승을 했어요. 기가 막히게 잘 쳐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그 플레이어들은 정말 잘 칩니다. 근데 우승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우승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막 어제 보니까요, 벙커에서 공을 딱 쳐서 나왔는데 사실 그게 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막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홀에. 그러니까 그런 날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의 실력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39장 내용을 좀 볼까요? 여러분 나눴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팔려가 버려요. 그렇죠? 팔려갔어요. 여러분들 한 37장 정도 되면은 그 전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세겜으로 갔다가 세겜에 없더니 도단까지 가가지고 형들을 만나는데 거기서 형들이 되게 요셉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던지고 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의 사람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미디안 상인이 이제 오늘 39장에 와서 누구한테 판 거예요? 이집트라는 나라까지 끌고 내려와서 보디발이라는 그 당시에 이집트의 군대 장관에게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아주 기구한 운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게 뭐라고 닉네임을 붙였냐라고 하면 successful man, the successful man 이라는 형통한 자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봐보세요. 형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죠. 그리고 나서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오늘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성폭행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까지 간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요셉에게 형통이라뇨. 이게 우리의 상식과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간. 근데 성경은 계속 그를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아, 그럼 뭘까요? 이거 세상의 상식이랑 맞지 않는 말인데요. 저는요, 오늘 이 본문 속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형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한번 정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6년 우리의 슬로건이 뭐죠? In His Glory, For His Glory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동행이 만들어내는 보이는 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형통이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상승 곡선이 아닌 임재의 밀도다라는 거죠. 우리는 상승 곡선으로만 착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그 형통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성경이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것은요, 상승 곡선이 아니라 임재의 밀도.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좀 어려워요. 그러는 거죠. The density of His presence. 하나님 임재의 밀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설렁설렁하게 임재하는 경우가 있고 꽉 차서 임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다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자들 가운데 다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충만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success는 좀 중요해서 조금 어렵지만 히브리어 단어를 좀 준비했어요. 뭐라고 읽냐면 찰라흐라고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찰라흐. 이 찰라흐의 뜻이 뭐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꿰뚫고 들어오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꿰뚫고 들어오다, 돌파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형통이라는 뜻이에요. 찰라흐. 근데 잘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뚫고 들어오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은 우리가 믿는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누군가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와요? 그렇죠? 찰라흐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아래로 뚫고 들어온다라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의 원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환경은 노예고, 환경은 감옥이고, 환경은 정말 거지 같고, 환경은 진짜 너무너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명 한 명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형통이라고 한다.
이걸 다시 한번 정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해요? 팔려서 애굽으로 보내졌죠. 그렇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찰락 뚫고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보면 이렇게 성도분들 보면 진짜 뭐 너무 은혜인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 은혜로운 경우, 은혜인 경우가 많아요. 생각을 해도 상상을 해도 이건 은혜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지난주에 영화 감상회 때 봤던 영화, 그쵸? The Unsung Hero. 거기서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민자의 삶을 너무나 그대로 그려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영주권이 풀려가는 현상을 보고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취업의 문이 열리는 걸 보고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우리가 경애부에 보면 시민권자들은 몰라요, 이걸. 여기 시민권자들 몇 명은 모를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각박하고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 뚫고 들어와셔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형통 보면 2절 보면 2절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 2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책 2절 보면은 어떻게 돼요? 2절 우리 한번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때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자, 한번 형통을 정의해 봅시다. 형통은 어떻게, 뭐가 시작이 돼야지 형통이죠?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의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뚫고 들어오심.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 형통한 자가 되더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형통은요, 다시 한번 환경이 좋아지는 스피드가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지는 속도가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것은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 계시느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느냐의 얘기예요. The density of His presence, the density of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가 얼마나 꽉 되어 있느냐. 누구는 50% 될 수 있고, 누구는 70, 누구는 99%.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형통을 바란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꽉 임재해 주십시오.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요셉이 누른 찰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락함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면 막 되게 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뭐로 살아요? 종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면 팔려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너무 고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부자가 되어야 되고, 늘 건강해야 되고, 늘 기쁘고 행복해야 되고, 모든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더라. 형통이라고 하면 우리는 때로 고난될 수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와 고난의 현장을 함께 손잡고 동행하시며 지나가신다. 이것이 형통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뀌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동행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보이는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볼게요.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자, 2절 봤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3절에 뭐래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어때요? 봤대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동행이 만들어내는 보이는 질서가 여기서 보인다는 거예요.
요셉을 고용했던, 요셉을 사갔던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군대 장관이 뭘 봤어요? 요셉의 용모를 봤어요? 요셉의 잘생김을 봤어요? 요셉의 똑똑함을 봤어요? 요셉의 능력을 봤어요?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사람, 저 성경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걸 찾는다면. 있습니까?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의 주인이 무엇을 봤다고 합니까? 요셉의 그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더라. 이걸 봤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요셉의 너무 놀라운 용모와 진짜 뛰어난 지식과 머리의 좋음과 능력과 어떠한 인품과 성품을 봤다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똑같은 얘기가 repeat 되고 있어요. He's a master. Sir, the Lord was with him. The Lord was with him. 이거 봤다라는 거예요. 또 얘기해요. The Lord caused all that he did. 그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해서 to succeed in his hands. 그의 손에 모든 것이 성공함을 보았더라. 그의 능력이 좋아서 성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빨이 좋아서 그의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리더십이 좋아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진짜 매력적인 누구예요? 요즘 잘 나가는 누구예요? 유해진? 미안합니다. 갑자기 갑자기 유해진이 아니죠. 유해진이랑 같이 연기했던 그 사람 누구예요? 갑자기 박지훈. 요새 그런 거 본 거 아니란 얘기예요. 뭐 봤대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뭘 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동행이 만드는 하나님의 보이는 질서. 믿으시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거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못해요? 갈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보는 질서, 새로운 질서. The visible order. The visible order. By an invisible companion. 이 컴파니언이 뭐예요? 뭐라 그랬죠? 컴파니언이 동행, 동료, 빵을 같이 나누는, 생명을 나눈 자. 그렇죠? 부활절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와 생명을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보이는 질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동행이 노예의 손길을 통하여 그 집안 주인 보디발에게 보여줘서 그 보디발이 어때요? 집안 전체의 질서를 다시 세웁니다. 어떻게요?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다고요. 모든 질서를 다시 세웁니다. 요셉에게 맡겼다고요.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그 집안에 흐르는 모든 문화와 모든 정서의 흐름과 정신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요셉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엘이라는 신을 내려놓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라고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C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형제들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SAT 1400을 못 넣고 1300, 1200도 못 냈고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난 진짜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가 걸어야 될 건, 우리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그 노력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in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자는요, 그 존재 자체가 주변의 질서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주변의 질서를. 저는 우리 덜교회 비록 작고 적지만 세상에서 함부로 당하지 않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와, 건들면 안 되겠다. 제가 뭐가 있구나. 뒤에 뭐가 있구나. In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그 in His glory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 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동행을 보게 되고 보이는 질서가 바뀔 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면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으면 안 돼요. 착각하지 마잖아요.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이 형통이라는 거에 자꾸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편 30편 한번 볼게요. 쭉 한번 읽어볼 거예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누가 얘기하냐면 다윗이 늙으막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역사상 최고의 왕이에요. 역사상 진짜 the excellent king 하면은 누구예요? king David. 맞죠? 이건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가 노년에 이런 얘기를 해요.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슬픔이 있는 날이 있는데 잠깐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은혜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6절에 뭐냐면 내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앞에 잘 보이세요? 뭐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성경에서요. 제가 이제까지 찾은 건 딱 한 단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아까 뭐라고요? 찰라흐라고 그랬어요. 찰라 위에서부터 뚫고 들어오는 그 힘. 이걸 형통이라고 했는데 딱 이 부분에 이 형통은 다른 단어를 써요. 이 형통은 다른 단어 쓴단 말이에요. 뭐라고 쓰냐고요? 살라흐 비슷하죠. 찰라흐, 살라흐. 근데 여기만 살라흐라는 형통을 써요. 이 형통의 단어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착각하고 있던 그 단어. 성공, 세상적인 번영, 풍족, 자기만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봐요.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형통할 때에. 언제?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형통할 때에,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에, 내가 세상에서 최고라 칭송을 받을 때에, 내가 진짜 부자였을 때, 내가 되게 공부 잘했을 때, 내가 정말 좋은 학교 나왔을 때, 내가 진짜 멋있고 예쁜 여자친구 만났을 때, 내가 세상적으로 진짜 잘 나갈 때 말하기를 이 모든 형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잘하니까, 내가 진짜 멋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착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성공은 영원할 거야. By myself. 나 때문에. 내가 잘해서.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쵸? 내가 형통할 때 when I was 내가 옛날에 when I was in my prosperity 내가 진짜 잘 나갈 때 내가 I shall never be moved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살라흐의 위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살라흐의 위험에 속지 마세요. 세상적인 번영, 풍족함, 자기만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나 되게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풍족하고 잘 나가야 될 것 같은 그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럼 신앙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족하게 하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건강도 해주시고 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뭘 봐야 되냐? 찰나. 이 모든 게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구나라는 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do not be deceived. 제가 여기서 착각하지 마세요라 했지만 영어로 어때요? 속지 마세요.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말자고요. 살라흐의 경고예요. 내가 이뤄낸 안일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동행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많이 하는 얘기 있죠. 제가 맨날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 잊지 마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그 최선을 다한 결과값이 나오는 세상이냐 아니냐.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C밖에 못 받는 형제 자매여 우려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 여기 C가 있구나. 있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그럼 당연히 A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에게요. 근데 C가 나오고 B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뭐냐고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고요. 거기 안에 그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일어나는 건요. 은혜예요. 골프 얘기했잖아요. 난다기 나는 별들이 각축전을 벌여요. 그럼 모두 다 우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우승은 한 명만 해요. 하나님의 은혜더라.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힘들어져요. 최선을 그냥 다할 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안일함인가? 동행인가? 내 힘으로는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은 착각.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다. 요셉에게도 이 살라흐의 위험이 일어났죠. 오늘 그렇죠? 맞죠? 요셉에게 이 살라흐가 일어나잖아요. 자기 인정해줘요. 더군다나 그 보디발의 와이프가 어떻게 합니까? 꼬시자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뭐라고요? 나랑 같이 눕자라고 되어 있어요. Lie with me. Hey Joseph, lie with me. 여러분 어떤 드라마를 보잖아요. 조금 이거를 상상해서 하면요, 그 여인이 아주 다 벗고 이렇게 요셉을 유혹하는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요셉에게도 이런 유혹이 파장차게, 요셉의 아내랑 어떤 정도로 적당히 컴프로마이즈 했으면 어떤 일이 괜찮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괜찮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거를 응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편할지 몰라요. 지금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이제는 와이프의 그 사랑까지 잡아가지고 진짜 떵떵거릴지도 몰라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맞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타락한 총무보다 정말 정결을 지키는, 진짜 위에서부터 내려와 떼뚫고 내삼고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은혜가 있었기에 그걸 담대하게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죄수가 되기를 선택한 거예요. 겉옷은 벗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righteous, 그의 의로움은 벗겨지지 않았다고요. 이 선택인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챙겨야 될 게 있어요.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그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챙겨야 돼요. 우리는요, 요셉의 좋은 점은 인정하되요. 그 요셉의 인간성이나 능력이나 뭔가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 나도 요셉처럼 막 그렇게 착한 사람 되어서, 나도 요셉처럼 정말 그 박지훈처럼 멋있어져가지고, 막 그렇게 되고 싶다. 막 내 능력이 막 이렇게 하고 싶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2절에 그의 형통함의 근거는 누구였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모든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도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그와 그때 당시에 at the moment God was with him.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놀라운 용기를 주시고 놀라운 선택을 결정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셉 얘기를 보면 많은 성도들이 착각해요. 내가 요셉처럼 이루고 싶다고. 아니요. 여러분들도 요셉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가 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왜요? 내 능력이 아니라. 여기 요셉보다 잘생긴 사람 솔직히 없잖아요. 박지훈보다 잘생긴 사람. 없잖아요. 유해진보단 잘생겨도. 죄송합니다. 이거 또 방송인데. 그런데 우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 돼요. 우리도 은혜를 입으면 요셉처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놀라운 보이지 않는 질서들이 일어날 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국의 한 목사님이요, 이 찰나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게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네, God's plan being carried and fulfilled through my life. 내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플랜이 carried out 되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형통의 복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문장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돼. 이게 형통이에요. 그리고 이 형통은 앞에 마이크 너무 좋은데요 지금. 형통이 이 형통은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여러분,
세상에서요 운 좋은 놈 당할 수 없다 그래요. 운 좋은 놈. 아까 그 어제 골프 못 당하겠더라고요. 치는 대로 들어가. 치는 대로. 그런 날이 오는 거지. 주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 친구한테는. 주님이 오신 날. 근데 운 좋은 놈 당할 수 없는데요. 더 당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당할 수 없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당할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제가 매일 아침에 하나님을 기도하는 문장이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5번째, 하나님 저랑 꼭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이게 5개의 문장이 제 기도의 패턴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랑 함께 해주세요. 이 5개의 문장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달라고. 그게 맞거든요. 자, 그래서 이 찰나의 형통을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시편 1편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찰나의 형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시편 1편이 있어요. 시편 1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죠. 보이세요? 네, 찾을 수 있으세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찰나의 형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 그렇죠? 우리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자, 우리 시편 말씀을 저 여기 앞서요. 여러분들 같이 찾아보려고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때요?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형통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철마다 열매를 맺어요. 아주 뜨거운 날 어떻게 해요? 그늘도 줘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진가가 언제 나냐? 가뭄이 올 때 진가가 일어나요. 시냇가에 심겨주는 주변 나무들이 다 말라 죽어도 그 나무만은 풀어요. 근데 이게 가끔 착각이 될 때가 있어요. 비가 진짜 많이 와가지고 시냇가에 심겨진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 않은 나무라 하더라도 이 비가 많이 나오면 저수처럼 웅덩이가 고이죠. 그럼 거기 떠 있으면 물을 공급받으니까 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것처럼 착각하는 나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가뭄이 오고 햇빛이 쨍쨍 이러면 금방 말라지는 거죠. 자기 환경이 좋을 때만 형통하다고 믿는 나무가 이런 나무예요. 비가 많이 와서 저수지가 생기고 웅덩이가 생겼을 때 그냥 나 그런 건데. 그런데요, 이 찰나의 형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디에 심어져 있대요? 시냇가에 심었대요. 이거 다시 말하면 그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시냇가에 붙어있기 때문에 언제나 열매를 맺고 나무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심기운 자가 맞다라는 거예요. 심기운 척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요셉이 노예라는 턱박한 땅에서 이 가뭄이라는 진짜 엄청난 그렇잖아요. 진짜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그랬지만 그가 어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 뿌리 박혀 있었기에 세상적으로 보면은 말라 죽어야 마땅한 인생이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요셉은 찰나의 형통, 하나님과 함께 붙어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형통이 있었다. 진정한 형통, 가뭄이 와도 버텨내는 거.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봅시다. 앞에 보면 바람이 안 불까요? 불죠. 폭풍도 치죠. 번개도 칠 거죠. 가뭄도 올 거예요. 그렇죠? 아주 뜨거운 날도 있을 거고요. 아주 추운 날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굳건하다. 언제나 굳건하다. 언제나 굳건.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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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애들이 부르잖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아요. 파도 폭풍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시오니 나는 괜찮아요. 이 얘기예요. 왜 괜찮아요? 내가 주님께 뿌리박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가뭄이 와도 폭풍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뭐가 되더라도 마르지 않는 나무로 있다. 그런데 이 나무가요, 지만 잘 먹고 잘 삽니까? 아니죠. 이 나무 하나가 잘 있으면, 자 보세요. 저 화면에도 뭐가 있어요? 일단 그늘이 있죠. 새들이 지저귀면서 자들의 둥지를 찾으고 제공을 해주죠. 또 때마다 열매를 주죠. 그리고 엄청난 산소를 내뿜으면서 공기를 정화시키죠. 어때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복들을 주변에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나의 형통이 있는 자들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머무르는 이 저수지, 아까 말했죠. 저수지. 비 많이 와서 웅덩이 해가지고 자기가 착각처럼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진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퍼줘도 그 열매 다시 일어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거죠. 내가 이 잎사귀를 이렇게 막 많이 해가지고 그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늘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또다시 철이 되면 무성한 잎사귀를 여질 걸 알거든요.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찰나의 형통,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한 자는 어떤 거예요? 나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형통한 자는 내 주머니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 나한테 주실 걸 알거든요. 진짜 형통한 자는요, 이 마음에 있는 사랑을 퍼줘요. 왜요? 이 사랑이 마르지 않을 걸 알거든요. 내가 진짜 형통한 자는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 같은 걸 알면서도 퍼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주실 걸 알거든요. 저는 이 길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갑시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커서 또 저를 배신하고 갈지도 몰라요. 목회라는 게요, 배신당하는 직업이에요. 그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퍼주고 배신당해요. 퍼주고 배신당해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랑 오면서 얘기했지만, 전 진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준 거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저를 피해요. 그런 거죠. 그냥 떠나가요. 어떻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또 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더 드리겠습니다. 더 드리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돈 내라고 안 합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헌금하는 거 두렵지 않아요. 교회 섬기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거 진짜 안 두려워요. 배신이 두렵냐고요? 아니요. 조금은 아파요. 인간이니까. 속상해요. 열도 받아요.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또 할 겁니다. 또 할 거예요. 좋은 것은 나누는 거라 하셨으니까. 좋은 건 계속 나한테 주실 거니까. 이게 찰나의 형통. 진짜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혼자 잘 먹고 혼자 잘 살지 않고 새들에게도 안식 쳐주고 지친 여행객에게도 그늘 주고 주위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눠주고. 지난 우리 영화에서 본 대로 저는 우리 교회 이미 그런 교회 될 줄 믿는데, 우리 영화 봤죠? 교회가 막 세탁기를 막 TV를 막
심지어 막 자동차를. 여러분 도전합시다. 우리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 줍시다. 하나님은 계속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조금 주시고 막 그거 힘들게 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고 그 넘침으로 나눠주게 하시는 분이에요. 줘보십시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볼까요? 5절 요셉이 어때요?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어때요?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놀라운 말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이제 여러분? 제 얘기 들어보니까 요셉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한 때부터 그 집에 복을 막 부어내시는 거예요. 다빈아, 너가 가는 팀에 너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걸 믿어. 그 다음에 선포해. 우리 유스들, 너희들이 있는 학교에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걸 믿어. 매일 아침마다 학교를 갈 때 나를 통해 이곳이 복을 받을 거야. 근데 나는 쫄쫄 굶고 말라가면서가 아니야.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 곳곳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잘 될 거예요. 이 복이 찰나의 형통의 복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후반부 21절부터 23절도 볼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제 감옥까지 갔지만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해요. 똑같지 않아요? 보디발의 집이랑 지금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복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믿음 없는 자들이요, 이 포즈 뭐예요? 이 퍼즈 뭐야? 내가 딱 주문해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복 받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동행이 만들어낸 보이는 질서가 생기니까 똑같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요셉이 어떻게 얘기해요? 요셉이, 여러분, 그 와이프가 자기를 자자고 할 때 요셉이 베푼 게 어떤 거예요? 인자예요. 왜요?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주인에 대한 내 의리가 있는데 내가 당신과 어떻게 합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 아니에요? 친구와의 사랑 아니에요? 좋을 수 있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예쁠 수 있지. 50세인데 무슨 김혜수처럼 막 20세처럼 보일 수 있지. 왜 없어요? 여러분들 뭐 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뭐 아줌마일 것 같아. 그러지 않을 수 있지. 그러면 남자인데 막 불끈불끈 될 수도 있지. 근데 그때 요셉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형통한 자로서 뭐 생각해요? 내 욕정과 욕망만 생각한 게 아니라 내 친구를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하니 이 친구도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간수장이 그에게 맡겼는데 우리 내일부터 함께 더일복산 볼 건데 거기서 보면 그 죄인들한테 요셉이 물어요. 괜찮냐고. 이거 뭐예요?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드럽게 진짜 더럽게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형들한테 쳐맞고 팔려가지고 이제는 여기까지 내려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어떻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그들을 걱정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놀랍게 회복되는 일들이 계속 요셉을 통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자의 끝은 뭐냐? 서로 사랑입니다. 형통한 자면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라는 거죠. 형통한 자들 여유가 있거든. 사랑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 여유가 있.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맞춰볼까요? 여러분, 진짜 형통한 자는 저수지가 아니라 통로라고 했어요. 나한테 그냥 내 건 줄 알고 다 이렇게 내 건 줄 알고 내 거야, 내 거. 안 돼요. 내 거. 이게 아니에요. 흘려내보내는 자예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가지고 보디발에 대한 의리를 지켰고, 요셉이 형통한 자에서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이 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삶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지 알고 그 은혜가 마르지 않고 나에게 계속 흐를 것만은 안다면 우리는 계속 줄 수 있다. 우린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유수 친구들을 통하여, 우리가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도전합시다. 진짜 서로 사랑합시다. 쉽지 않습니다. 품기 어려운 자들 많을 거 알아요. 근데 사랑해 봅시다. 뭐라고요? 내 힘으로 말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하나님 저한테 은혜 주십시오. 근데 저 친구 진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은혜 주시면 사랑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통. 진짜 니네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오늘 슬로건이 뭐죠? In His glory, for His glory. 요셉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신 형통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 세상에 아니라면 보면 살라흐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찰라흐의 형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그것에 매몰되지 마시고 위에서부터 뚫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형통을 나만의 저수지에 제발 가두지 말고 흘러보내는 거예요. 너와 나 서로 다를지라도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래 여러분 이거예요. 마지막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 형통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진짜 형통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다시 한번 진짜 형통의 주인공 바로 나입니다. 시작. 진짜 형통의 주인공 바로 나입니다. 아멘.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삶의 한 주, 삶의 예배에서 내 힘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로 사랑해 보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동행이 보여지고 보이는 질서가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덜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단 한 분이시라라는 찬양.